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고 울지마 톤지의 주인공이기도 한 고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수단의 톤지라는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톤지에서. 그럴 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톤지에 와서 가장 마음 아픈 경험과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병 환자의 집성촌인 초나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내가 이 톤지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을 때문이라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닐 겁니다. 1987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보장되어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제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로마로 유학을 가지요. 그곳에 있는 동안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서 남수단 톤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무너진 건물들, 수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 헐벗고 굶주려 거리를 방황하는 그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 초나라는 나병 환자 마을로 가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마을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는 다른 차원의 그 다른 어떤 것을 느끼게 됐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장 버림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이 이태석 신부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주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제게 예수님은 슬픔의 늪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큰 소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열흘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사제로 서품을 받으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 사역할 것이다. 그리고 2001년도에 그곳에 가서 약속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몇 년을 지난 다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서 지금 일할 수 있음에 나는 그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2008년도에 암 판정을 받고 2010년도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 자존심 상해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요. 명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영육간에 복받은 삶 살려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으니 이제 이왕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 참 좋겠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꼭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 알기 위함입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육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음을 맛본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겠는가?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이태석 신부, 그가 의사이기 때문입니까? 그가 신부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한 일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무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명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확보되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 적당히 즐기다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된다. 축복지향적인 삶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복 받아라라고 하면 너무 좋고요. 복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주면 너무 좋고, 오히려 뭐 하라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축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지향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유치원에 막 들어간 아이가 또는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아이가 한 자릿수 덧셈을 척척해 됩니다. 망설임 없이.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요. 끝나자마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5 더하기 7은 얼마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착착착 아이가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그게 자랑일까요? 야단거리일까요? 자랑입니다. 야, 얘는 아직은 학교도 안 다니는데 이제 갓 1학년 됐는데 숫자 떨어지자마자 계산을 착착착착 해야 된다. 아주 자랑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학교 들어간 지 5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됩니다. 이제 두 자릿수로나 또는 곱셈으로 갑니다. 5 곱하기 7은 얼마지? 뭘로? 5 더하기 7은 얼마지? 12. 5 곱하기 7은 얼마지? 걱정거리입니까? 아니면 칭찬거리입니까? 걱정거리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칭찬거리일 수 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직도 초신자의 모습처럼 나 복 받을까야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게 걱정거리일까 칭찬거리일까? 우리는 축복지향적인 삶에서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명지향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중에요, 각 동물들을 각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물을 만드니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서 사람이 존재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동물을 만드실 때와 조금 다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명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가장 행복한 에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사명지향적인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공생의 3년이시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짧은 삶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33년입니다. 그 중에 30년은 사적인 삶이라고 하지요. 공생애를 준비하는 삶이었고, 나머지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대속입니다. 속죄를 뜻합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의 이 완전함을 이루시는 사건 이전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쉼 없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게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사역을 가리켜 공생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신앙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교육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많은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주의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7절 38절에 보면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도 이 일꾼을 원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이 일꾼을 부지런히 찾으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고 하시고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것, 가르치라고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위대한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상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약을 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계속 행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지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귀한 3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시대가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나에게까지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 마치 릴레이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마지막 코스까지 뛰는 릴레이 경기입니다.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어느 일정한 거리만큼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톤을 쥐어잡고 뛰어야 합니다. 어떻게 뛰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이 바톤을 주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나 힘들다고 뛰지 않고 에이 나 이거 귀찮아 하고 버려버린다면 그 팀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나에게까지 왔고 지금 내가 이 바톤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시렵니까? 내가 잡고 뭐 해야 합니까? 뛰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을 보십시오. 이거 꽉 붙잡고 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본인은 어떻습니까? 벌러덩 뒤로 넘어집니다. 이 모든 우리의 선교들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가 너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때다. 교회에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지도록 많이 수고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더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한 일에 어찌 교사만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귀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학교 교사들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학교에 공교육도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사들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요.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옛날 안 같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뭐 같아요? 스승의 은혜는 뭐 같아요? 진짜로요? 스승 요즘은 발바닥에 껌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달라붙어 하는 껌이요. 그렇다면 교회 학교 교사는 뭐겠습니까? 싫어도 학교는 쫓아갑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아쉽습니다. 사정해야 됩니다. 달래야 합니다. 비유 맞춰야 합니다. 때로는 가슴에 끌어안는 그 눈물을 머금고 저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교육의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교사를 합니까? 돈도 안 주는데,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는데, 왜 맨날 야단만 하는데, 그래도 왜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나환자들이 있는 그 동네에 왜 들어갑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위하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성령 의지하며 갑니다. 정말 사명감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교사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이 다르고 사는 동네가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실천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심,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상대방의 고통을 내 것으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시신을 다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잠수부들요, 목숨 걸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그곳에 모여서 자원봉사했습니다.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 그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는 공감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쟤네들 보면 내 딸 생각납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공감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은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도시와 마을 두루 곧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뿐만, 사람의 병을 고치는 권능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까지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양은 양의 모습으로, 염소의 모습으로, 양으로 분류된 성도들이 주님께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잘한 거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 안 했다니까요.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모습,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누가 기억해 주지도 않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는 일들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손은요 대단해서요 아주 아름다운 작품도 만들어냅니다. 이 손으로요. 그런데
이 손이 그 일만 하십니까? 냄새나는 애 똥 싼 거 다 빠는 것도 손이고요. 여기 머리카락 떨어지고 비듬 떨어진 거 탁탁탁 털어내는 것도 손입니다. 큰 일도 있겠지만 작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은 작은 것이라고 해서 아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가회로 더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어느 군인,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군인이었을 때요. 일병 때에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귀대를 하는데요. 이제 그 가는 그 버스에서 자리를 딱 이렇게 앉아 가는데 웬 할머니가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이 할머니가 버스에 딱 올라타니까 이 군인이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의미 없이 할머니 앉으세요 하고 자기가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앉았죠. 군인들은 여기 뭐 있죠? 뭐 붙어 있습니까? 여기 계급 이 사단 마크 있고요. 계급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이름표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걸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고 그냥 할머니 그 군인은 일병이었던 그 군인은 부대로 귀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찾아와서 그 일병을 부릅니다. 얼마나 쫄았겠어요. 뭘 잘못했나. 깜짝 놀라 있는데 부릅니다. 그리고는 영외 밖에 나가서 맛있는 고기들 음식을 막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영문도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언제 혹시 버스에서 할머니 만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단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일세. 우리 어머니가 이거 다 아들이 그 사단의 사단장이니까요. 다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이거 용돈까지 주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줬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장은 따로 그에게 포상 휴가를 또 주었다고 합니다. 부대에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버스만 타면 자리에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할머니만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풍경은 있었지만 수지 맞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병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자리를 양보했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작은 일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되어달라고.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던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요, 이사야가 뭔 일인데요?
왜 그러세요? 뭐 시키려고요? 나 그거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고요. 이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는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조건, 여건 다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일인지 묻기 전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우리 교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사역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나의 손과 발이야.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지 않을래? 여러분이 지금까지 축복지향적인 삶만 살았다면 이제는 사명지향적인 삶으로 전환시켜 보십시오. 아무쪼록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기쁨에 그 사역에 동참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를 누리시고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